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9장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19장의 좌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1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라고 한 대로 41절,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입성하시는 위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면은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런 좌표상에서 본장을 상고해야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 것이 7절 어떻게 가능한가? 2.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3.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4. 주님은 어찌하여 성을 보시고 오셨는가? 이러한 물음을 가능케 하면서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주님. 둘째 단원 11절에서 27절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나시는 주님. 셋째 단원 28절에서 40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넷째 단원 41절에서 48절 성을 보고 오시는 주님.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절에서 10절 너무나 유명해진 내용이나 관점의 차이로 해석상 유감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행위가 이야기를 엮어 나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부각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가는 것을 예증적 또는 모범적인 설교라고 말합니다. 모범적인 설교란 설교의 모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인물을 모범으로 제시하여 그를 본받아야 할 본으로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본으로 제시함을 의미합니다. 예증적이란 말도 어떤 사실을 예로 제시하여 증거함을 뜻합니다. 이는 구속보다는 교훈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하기가 쉽고 가마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나도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하고 모범으로 제시한 인간을 만나고 돌아가게 합니다. 결국 인간 중심이 되고 맙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설교라면 성경이 아니고 삼국지나 심지어 춘향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멋진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는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삭개오라는 말이 빈발하게 되고 예수님은 들러리처럼 취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는 눈 감은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에 반하여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추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셔야만 하는가?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주의 종은 이를 증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이제 본 단어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5절. 이를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9장 20절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예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요약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시자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7절. 성경적으로 보아도 이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신의 산에 왜 지경이 정해져야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 그리고 이를 범하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을 물원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소의 휘장은 어찌하여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반면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도 교제하기를 꺼리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다는 말인가? 아마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유하실 곳이 달리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하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리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11절 시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구원이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아니었다면 빌립보서 2장 7절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비난하는 못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면 괜찮고 아무개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장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7장 6절 말해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무게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성령께서 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던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함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 이것이 구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집에 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가정에는 주님이 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신 주님은 머리 두실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6절. 주님은 자신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소외당한 한 영혼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을 어린 아이같이 사모하는 삭개오의 믿음이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 그 집에 유하기 위하여 치르셔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는 새로운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설레임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5장 30절, 7장 34절, 15장 1절.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여리고에서 찾으신 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시편 113편 4절에서 8절. 높으시다는 말과 스스로 낮추셨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라고 한 그토록 높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그리고 형제를, 여러분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토록 높이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로 인하여 낮아지셨으며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한 주님을 거름 무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이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 얻은 자의 향기로운 열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부자 관원이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것을 나타냄으로써 18장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7절.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나시는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밀러라.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는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한 비유의 핵심은 먼 나라로 갈 때 12절, 돌아오기까지 13절, 돌아와서라는 15절, 연속된 일련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 나라로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신다는 말씀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2.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명하십니다. 3. 주님은 분명히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4. 주님이 돌아오실 때 종들과 보상의 결산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 왕됨을 원치 않는 무리들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것이 비유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것이며 주님은 분명히 왕위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영광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분부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그 종 열을 불러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다는 것은 주의 제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째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수고에 비해서 보상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응분의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또 한 사람입니다. 20절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고 말합니다. 21절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가리켜 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음이 이를 말해줍니다. 그의 말하는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엄하고 두려운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순종의 삶이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다들처럼 염소 새끼라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해서 기뻐해서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종임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런 일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악한 종아 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22절 셋째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돌아오셔서 결산이 있을 것을 확신했다면 그는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나의 왕담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와 27절 동료인 셈입니다. 이 점에서 심각하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노라 하는 나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신 27절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예산을 세우듯이 싸우러 나가는 자가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듯이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신앙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재검토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병이 당장에 나을 줄로 생각하고 축복이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받은 문화가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수적으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하심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자들입니다. 마치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 같은 자들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장사를 하여 이를 남기십시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할 사명입니다. 셋째 단은 28절에서 40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8절 주님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는 12절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고 합니다. 28절 마가복음 이 장면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고 마가복음 10장 32절 묘사이므로 당시 비장한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시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념할 것은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만이 성취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입성하신 후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릴 것과 11장 12절 그가 찔림을 받으시고 12장 10절 치심
곧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13장 7절 이로 인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리라는 13장 1절 예언도 있습니다. 이 예언도 성취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는 주님의 재림광경이 나오는데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백마가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당시의 나귀는 천민들이나 이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는데 존귀하신 주님은 나귀에다 비할 수 있는 세이들과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라는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 셋째로 구원을 베풀며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겸손의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을 베푸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대속하여 구원을 베푸신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은 나귀 새끼들인 것입니다. 만일 대속하지 않은 나귀 새끼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여러분의 목은 안전합니까? 넷째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의 함의된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가요?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도 2장 25절 이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3장 15절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는 말씀도 이를 의미합니다. 고대하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날을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지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이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로부터 점점 다가오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이는 궁극적으로 재림 때 성취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이는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성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 올라오신 메시아로서 공적인 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찬양을 받으시면서 공개적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말했을 때에도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로다 라고 하여 40절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왕이심을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38절 예루살렘은 진정이를 알고 있단 말인가. 넷째 단원 41절에서 48절 성을 보고 오시는 주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41절에서 42절 그토록 고대하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건만 슬프게도 저들의 눈은 어두워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1. 성을 보자 반가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셨습니다. 2.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처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문에 서서 경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미가서 3장 10절라고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시편 122편 1절에서 2절.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가 아니라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공고하는 나를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해서였습니다. 44절. 그 결과로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게 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곧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2장 14절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교훈적으로만 대한다면 수박컷 탈기식이 되고 맙니다. 강도의 구려이 된 성전을 정화하신 기사를 요한복음은 사역 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잡히시기 직전인 사역 말이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전 정화가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논란합니다. 그러나 두 번이냐 한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전을 무엇에 대한 모형으로 주셨는가를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임마누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의미는 이를 통하여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외면한 채 돈벌이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자 성전이 정화되었으니 이제부터 제사를 잘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육신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라면 저들이 팔고 있는 소, 양, 비둘기 등의 제물은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주님 자신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개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지금 그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그래서 성경은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제사는 폐하시고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제사 제도는 단번에 완성되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정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 천재 주제신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런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 구성원 개인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전이라는 고백적인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것이 성전 정화의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정결케 하사 성전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순간순간 더럽히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갖았던 죄인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 거하심은 분명 정결케 하신 후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47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